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마을에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 사람은 사람을 보면 사람으로 안 보이고 서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고프고 굶주릴 때마다 소가 여기 있네 하고는 잡아먹어버립니다. 잡아먹고 보니까 내 친구고 내 형제고 내 부모더라는 것이죠. 한 사람이 이게 너무 싫어서 그 마을을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는 마을을 찾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드디어 난 그때서 한 마을을 찾았습니다. 그 마을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사람을 사람으로 보더라는 것입니다. 너무 궁금해서 당신들은 어떻게 사람을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아무 말 없이 양파를 하나 탁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한번 까보십시오. 양파를 깠습니다. 난생 처음 양파를 까봤으니 여러분 얼마나 맵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갑자기 눈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수매로 막 닦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눈물이 나는데 이 눈물이 그치질 않습니다. 좀 있다 보니까 막 대성통곡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울고 울다 보니까 예전에 사람을 쏘아보며 살았던 자기의 인생이 얼마나 서럽고 힘들었던지 그렇게 살았던 그 인생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래서 또 대성통곡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며칠을 울었습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생겼습니다. 이 사람도 드디어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우리 마을에도 이 사실을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는 양파 종자를 얻어가지고 와서 그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 밭에다가 양파 종자를 열심히 심었습니다. 그랬는데 집 떠나갔던 그 사람이 돌아왔다니까 동네 사람들이 반가워서 이제 이 친구를 맞이하러 그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와보니까 웬 늙은 소가 한 마리 떡 앉아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웬 떡이냐 하고 그 소를 잡아먹어버렸습니다. 참 허무하게 죽어버린 것이죠. 하지만 시간이 좀 지난 후에 양파들이 싹을 내고 그리고 다 자랐습니다. 사람들이 뭔가 하고 키워보니까 양파입니다. 도식이 뭐냐 하고 이제 한 사람씩 한 개씩 들고 막 양파를 깠는데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사람들 눈에서도 눈물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눈물이 그치질 않고 대성통곡하게 되어지고 이 사람들 몇 날 며칠을 울었습니다. 그렇게 실컷 울고 나니까 마침내 그 눈이 밝아져서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는 그런 모습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사람을 사람으로 보며 사는 그런 세상에서 살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옛날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이야기 속에 우리에게 아주 큰 교훈을 줍니다. 울어야 사람이 사람다워진다는 것입니다. 울어야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 흘리는 것보다는 웃고 사는 게 더 좋습니다. 저도 우는 것보다야 웃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안 울고 살려고 우리 참 많이 노력합니다. 그런데 울지 않으면 눈물이 가져다주는 인생의 묘미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햇빛만 받은 땅은 사망이 됩니다. 눈물이 없으면 인간성이 그만큼 황폐해지고 메마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대문의 괴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는 사람과 인생을 논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은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웁니다. 은혜의 감격에서 울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알아서 울고, 고마워서 울고, 감사해서 울고, 그리고 사랑해서 울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눈물을 먹고 자랍니다. 신앙의 인격은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밑바닥에는 눈물의 강이 흐르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는 위로를 받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통하다. 그러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오늘 성경을 찾아보니까 애통하다라는 말은 펜데오라고 하고요. 위로를 받다는 말은 파라칼레오라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 애통이라고 하는 단어도 9개나 됩니다. 비슷비슷한 단어들이 있는 것이죠. 그 중에 펜티로라고 하는 이 말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에, 그리고 도저히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슬픔으로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그렇게 우는 애통을 말할 때 펜티오라고 합니다. 즉 슬픔의 강도가 가장 셀 때 사용하는 단어가 펜티오입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가 지금 이미 4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우리 온 국민이 TV 보면서 다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가족들은 아직도 그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 한 아버지는요, 모태 신앙인인데, 그리고 그 집안은 대대로, 그리고 그 아버지는 목사입니다.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그 가정에 그 금쪽 같은 딸이 그 교회에서 교회학교 중고등부 회장하고 했던 그 여자아이가 뜻없이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아버지가 교회를 가지 못합니다. 교회 가면 뭐 사람들이 자기를 미워하거나 또 목사님이 잘못하거나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교회 못 갑니까? 하니까 교회에 가면 그 교회 곳곳에 딸의 흔적이 남아있는 겁니다. 찬양하는 애들이 그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면 우리 딸도 저기서 찬양했는데, 그리고 딸이 항상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 자리를 보면 아, 저기서 예배드렸는데, 저기서 애들과 수다 떨고 놀았는데, 저기서 우리 아이가 밥을 먹었는데, 근데 예배드리고 가도 갑자기 그 생각이 나면 막 우럭 하는데 도대체 눈물이 그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막 통곡하게 되어지고 얼마나 슬픈지 가슴이 미어지면서 숨이 안 쉬어지는. 그래서 교회에 가기만 하면 막 갑자기 호흡곤란이 오면서 가끔가끔 쓰러지고 발자가 자꾸 그렇게 반복되다 보니까 도저히 교회에 갈 수가 없어서 지금까지도 교회에 나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나의 슬픔을 다 내려놓고 좀 하나님 앞에 하소연도 하고 싶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위로도 받고 싶은데 가기만 하면 도저히 뭐 그러기 전에 이미 뭐 그렇게 숨이 막히고 눈에서는 눈물이 나고 통곡이 나고 도대체 그 슬픔을 주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11번째 아들을 금쪽같이 사랑했습니다. 편애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아들들은 그저 그런 옷을 입혔는데 이 아들만은 색동 옷을 입었습니다. 이 왕자들에게나 입히는 그런 비싼 옷을 입혀가면서 다른 아들들은 다 일하라고 밖에 내보내놓고 그 아들만 자기 장막에서 끼고 살았습니다. 그래 하루는 너 형들이 지금 일 잘하고 있는지 한번 보고 오너라. 그 아들이 길을 떠나서 형들이 있는 곳에 갔는데, 근데 그 사랑스러운 아들이 돌아와야 되는데 그 아들이 입고 있던 셋의 피에 엎질러서 다른 아들이 그걸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습니다. 우리가 그 아들의 옷을 가져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리고 그 아들이 입었던 그 옷을 받은 야곱은 그 자리에서 자기의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해서 애통했습니다. 어떤 위로의 말도 그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 차라리 죽을라 한다. 내 죽어서 내 저 엄부에 가서 죽은 내 아들 만나겠다. 그러면서 그 슬픔을 거두지 않고 그렇게 애통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슬픔을 표현하는 말이 바로 펜테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절규하듯이 애통하는 이들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째서 그럴까요? 여러분, 복이 있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복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최고의 복입니다. 믿으십니까?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 아닙니까? 가슴이 찢어질 듯한 슬픔으로 애통하는 이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위로하는 슬픔을 지닌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 슬픔에 함께하며 하나님이 위로하는 슬픔을 지니고 있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슬프다고 다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슬픔, 내 애통이 하나님의 슬픔, 하나님의 애통이 되어서 하나님이 함께 울어주고 아파해주고 위로해주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을 향해서 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애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애통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울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 사람이, 이렇게 애통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시편 27편에 다윗이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떠나지 마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이 말은 불쌍히 여기소서, 그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 아닙니까? 왕인데 무슨 슬픔이 그리 많을까요? 근데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나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애통, 하나님을 향해서 절규하는 애통,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그런 애통입니까? 먼저 우리는 죄 때문에 그렇게 애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로 근심하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만 우리는 그러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짓고 난 뒤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 아무리 애를 써도 어느새 죄 짓는 우리 자신을 봅니다. 죄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만큼 인류 대대로 내려오는 이 죄의 본성은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울어야 합니다. 뭐 어제도 지었고 오늘도 지었고 또 내일도 지을 건데 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건데 그렇게 대수롭게 여기면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물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더 이상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죄를 이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죄는
마귀는 그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마음먹었다고 내 마음먹은 대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렵게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고 무심장 노력했습니다. 근데 내 마음은 어렵게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하지만 자신의 행동은 계속 죄를 짓습니다.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고 남 모르게도 짓고 남들 다 아는데 뻔뻔하게도 짓고 도무지 이렇게 죄 짓지 않은 자기 자신을 그 본성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께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오거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리야. 자신은 죄 앞에서 얼마나 약해 빠진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아주 비통해 합니다. 공고하다는 말은요, 비참하다는 말입니다. 죄 때문에 내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마귀가 얼마나 나를 비참한 인생으로 끌어가고 있는지 그게 자꾸 보이는 거죠. 근데 그게 보이면서 나는 그걸로 가지 않겠다고 결심하는데 자꾸 그게 끌려가고 있는 나약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부르짖습니다. 주님, 나를 제발 이 사망의 몸에서 이 비참한 인생에서 제발 좀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울부짖고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는 비로소 성령께서 자신을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죄를 이기는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을 발견하고 의지하게 되옵니다. 성령께서 자신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며 때때로 대신 기도까지 해주시고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입니다. 주님, 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뼈를 깎는 그런 마음으로 참여하고 그 죄에서 벗어나기를 소원하고 그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그 은혜의 눈물을 흘리며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애통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애통하는 자에게 주님은 그 죄를 이기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위로가 여러분과 지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우리는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의 한계를 아는 순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마음은 원하는데 그러나 그것을 행할 능력, 소원은 큰데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얼마나 많이 결심하고 소원하고 다짐하고 맹세하였습니까? 그래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무기력한 자신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그럴 때마다 애통해야 합니다. 요즘 우리 젊은 아이들이 삼포시대로 합니다. 얼마나 세상이 살이가 얼마나 힘든지 다 포기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나는 그래도 이만큼 공부했으니까 됐을 거다 하는데 대학 들어가는 것도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 경쟁을 뚫고 대학에 들어갔어. 그 공부했습니다. 대학만 졸업하면 될 줄 알았는데 나와보니까 어째요? 취직하는 게 또 그렇게 힘듭니다. 그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래도 포기하지 것 도전해보고 그래도 되는 사람도 되는데 안 되는 사람은 또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 가슴을 칩니다. 하나님,
왜 난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그러면서 세상을 탓하고 부모를 탓하고 조상을 탓하고 나 자신을 탓합니다. 이렇게 원망합니다. 왜 우리 부모님은 금수저가 아닐까? 나는 왜 금수저 물고 좀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러지 못할까? 근데 요즘 보니까 금수저 물고 태어나도 어렵기는 매한가지더라고요. 그렇게 부모 백으로 그렇게 입사했더니 그거 다 밝혀져가지고 지금 다 난리가 나지 않습니다. 참 세상살이가 녹록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자신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세상을 저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나를 불쌍히 좀 여겨주옵소서 하나님과 그렇게 애통하며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가장 위대하다고 하는 다윗가 그런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왕이 누가 그렇게 필요한 게 많고 왕이 누가 고생할 게 많고 왕이 누가 고민할 게 그렇게 많겠습니까? 그런데요 다윗은 시편을 쭉 보면 한 장 끊어서 계속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의 도움이 되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러면서 계속해서 울부짖고 있습니다. 왕이 되어도 자기 마음대로 되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죠. 인생이 얼마나 연약하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나중에는 배반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친구에게도 배반당하고 사랑하는 아들에게도 배반당하고 그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눈물로 점철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우리가 복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야곱도 그 인생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 말합니다. 여러분 그 다윗왕도 시편 40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의 근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그가 자기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그 어려운 환난에 당했을 때에 도무지 헤어날 수 없는 위기와 그 함정에 빠졌을 때에 그렇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주님 나를 생각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님 나를 건져 주옵소서. 하나님 지체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솔로몬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근심이요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근심이요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위기에 봉착했을 때에 우리의 그 어려움을 외면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은 친히 도움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생명과 압박, 강포로 인하여서 우리가 망하게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내 약함 때문에 나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발 좀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모두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은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고 애통해야 합니다.
부조리한 것을 도리어 당연하게 생각하는 세상의 풍경에 대해 애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는 상받아야 할 사람이 비방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벌을 받아야 할 사람이 영웅으로 칭송되기도 합니다. 이제 좀 이제적 이야기입니다만 예전에 살인한 강도가 그 남녀가 살인해서 그래서 정난질 수배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온 그 살인자의 두 남녀의 얼굴이 같이 인쇄가 돼서 도배가 되었는데 여자가 이쁩니다. 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 여자가 이쁘다고 사람을 죽인 강도인데 인터넷에 이 여자를 좋아하는 팬클럽을 만들어가지고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자기가 대학 진학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해커단을 동원해서 그래서 인터넷 등록을 못하게 하고 그 자리에 자기가 등록해서 합격하고 그래 대학 다니는 그런 아이도 있었습니다. 어떤 비리를 저지르든 간에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는 사고를 살아가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는 청소년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돈만 많이 벌 수 있다면 감옥에 가는 범죄도 나는 저지를 수 있겠다 이렇게 응답한 사람이 무려 우리나라의 10대 중에 50%가 넘었다고 그럽니다. 뭔가 뿌리가 판치는 세상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도리어 그래야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에 대해 우리 애통해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자연보다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위해서 자연을 마구잡이로 파괴하고 이 때문에 하늘과 땅과 강과 바다가 병들어가고 있는 거 애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언제 종말이 오느냐 하늘의 3분의 1 땅의 3분의 1 강의 3분의 1이 오염되고 병들면 그때 본격적으로 종말이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조리하고 불의한 세상으로 인해서 피해 입고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약한 이웃을 위해서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수많은 재난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울어야 합니다. 일제강점기 꽃다운 나이에 성노예로 잡혀가서 고통당한 위안부 할머니들과 함께 세월호로 인해서 눈물이 끊이지 않은 그 유가족들과 함께 산불로 인해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강원도 산불 재주민들과 함께 지진으로 인해서 삶의 터전이 무너져버린 포항시민들과 함께 오래된 가뭄과 공산 독재로 인해서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과 함께 전쟁과 기근으로 난민길에 오는 전 세계의 난민들과 함께 우린 울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남부는 고통으로 하루하루 어렵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아픔을 같은 마음을 갖고 우리 울어야 합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는 이런 부조리한 세상을 경험할 때마다 뭐라고 합니까? 에라 이놈 세상 망해버려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망해버리라고 욕하고 분노하기는 잘하는데 그런 현실을 두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애통해하지는 않는다는 게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부조리하다고 한탄만 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런 세상을 원망하고 저주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애통해야 합니다. 이런 부조리한 세상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자리에 주님의 위로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애통하는 세상에 우리가 애통하여서 눈물로 얼룩진 그 세상에 하나님의 위로를 가져오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한 영혼을 위해서 애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이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죽음으로 죄인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살리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골고다 언덕을 향할 때 예수님의 그 몸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채찍에 뿌리고 온몸에 상처 투성이, 머리 씌운 가시갈란으로, 가시 물류관으로 쉴 새 없이 피가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잔인한 로마 병정들은 예수님을 저주하고 조롱하고 욕하면서 쉴 새 없이 채찍을 휘두릅니다.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는 것도 힘에 붙이는 예수님 마침내 쓰러졌습니다. 그 모습을 본 여인들이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가련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의 여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라. 여러분, 우리가 영적 현실에 좀 더 이해가 있다면 한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보다 그 인생에 소중한 것이 없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을 듣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보다 그 인생에 가장 슬픔과 비는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때문에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보다 그 인생에 더 큰 복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위대한 분 중에 한 분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젊을 때 참 많이 방탕했습니다. 어머니가 아무리 그렇게 강구해도 도무지 그 방랑객과 그 방탕함 벗어지질 않는 겁니다. 그 어거스틴 어머니가 모니카인데 그분이 교회에서 그 아들을 위해서 울다 도무지 그 울음이 그치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담임 목사인 암브로시우스 목사님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한탄하면서 목사님, 우리 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눈물의 기도는 망하지 않습니다. 눈물의 기도는 그 아들을 마침내 구원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는 말씀은 우리가 애통하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가 슬퍼하는 그 자리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같은 심정이 되셔서 그 슬픔을 함께 고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애통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슬픔이요 눈물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존 에릭 스타다라고 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1949년생인데 이분은 17살 때 다이빙을 하다가 척추를 다쳤습니다. 미국에서 대표적인 다이빙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다이빙 하다가 실수로 척추를 다쳐서 목을 쥐하고 모든 부분이 마비되어서 살았습니다.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꼼짝없이 일어나서 살아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분이 성경 말씀을 묵상합니다. 시편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편에 보니까 다윗의 눈물이 보입니다. 곳곳에 다윗이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눈물을 병에 담으셔서 내 눈물을 닦아 주옵소서. 나의 슬픔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가 얼마나 시시각각으로 하나님 앞에 울고 있는지. 야, 다윗이 참 힘들었구나. 몸이 승해도 저렇게 매일 울며 살아가는 왕이 되어도 저렇게 울며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인생이구나. 근데 처음에는 그 시편의 말씀을 읽을 때에 다윗의 눈물을 보았는데 그래서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눈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픔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의 눈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너무 힘들어서, 다윗이 너무 아파서, 다윗이 너무 괴로워서 그렇게 울고 있을 때에 하나님도 하십니다. 하나님도 같이 울고 계셨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는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아플 때에도 하나님이 내 눈물과 함께하였구나. 내가 절망에 빠져서 시름하고 고통할 때에도 하나님이 그 고통을 대신 짊어주시오. 그래서 그분은 세상에 애통하는 자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애통을 전하고 살았습니다. 이분이 지은 책이 When God Weeps라고 하는 책입니다. 하나님이 울 때. 이 책을 우리나라에는 하나님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번역해서 출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아이들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애통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요, 남의 불행과 눈물을 보면서 비웃고 이용하고 짓밟고 그 마음에 들 그 상처를 입히는 것은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일이 우리 세상에 얼마나 만연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애통할 줄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이 도리어 똑똑하고 그래서 세상에 성공해져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애통하지 못하고 자기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지 못하고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애통하지 못하고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애통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아무리 성공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그를 높이 받들어도 그는 괴물이다. 마귀가 만들어낸 괴물이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더 크게 병들게 하고 세상을 주님의 심판대로 끌어가며 망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아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울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하나님은 이 세상의 눈물을 씻어줄 수 있는 비전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또 우리 모든 아이들, 우리 모두가 애통하는 복이 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울 줄 아는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부러지질 않을 때에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울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슬픔과 눈물과 애통이 있는 자리에 예수님의 위로를 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